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도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죠. 특별히 주일 아침에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뜻한 방에 있다 보면 일어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그러한 하나님의 안아주심, 포근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에 예배소서 말씀을 나누다가 성탄절 또 신년 예배 가운데 잠시 다른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어요. 오늘은 다시 예배소서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과 2장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1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또 교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없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되는 거고 교회의 지체들은 예수와 통일되온 예수의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통일 아래에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2장을 통해서 교회는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알지 못했다면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사도 나누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을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맡은 역할에 따라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제는 움직일 때에 하나로 움직입니다. 하나로. 머리가 가는데 손이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발이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지체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그 바라보심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된 교회 공동체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전. 따라해 봅시다. 시작. 성전. 우리는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 성전.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이번 주에 결혼하는 우리 토요일 날 결혼하는 자매 있어요? 정말 축복하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한 인간으로 잘 자라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해서 잘 자라나게 하고 사회에서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인 거죠. 그렇죠? 자녀들이 잘 자라게 힘을 합하는 게 가족 공동체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 구성들, 개개인들이 성전, 성도로 자라가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옆에 있는 내 성도, 나의 지체들이 성전으로 자라가게끔, 성도로 자라가게끔 함께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안아주고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함께됨,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됨. 이 가운데서 성전, 성도로 자라게 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자라나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내 교우, 우리 같이 있는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사명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3장을 살펴볼 것인데 3장에서는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된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비밀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본문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이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다 함께 지어져야 함으로 다 함께 성전이 되어 감으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2장 말씀을 특히 2장의 21절 22절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2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계시는 지성소가 차려진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그 지성소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구장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어울리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우리는 함께야 이렇게 말을 했다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함께야. 근데 실제로 정말 함께하는 그러한 친구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일들, 전혀 상관없는 일들, 또 관심도 없고 이렇다면 우리는 함께야 라는 말이 그건 거짓말이죠. 마찬가지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라는 말을 함께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에베소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누구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란 그런 거예요. 혼자 상속자가 되고 혼자 지체가 되고 혼자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예배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전까지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방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5절 제가 읽겠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로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스러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너희들 알 수 있을 거야.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한 비밀, 진리를 보여주셨어.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취급되었습니까? 버러지같이 취급되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도, 여러분과 저도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전 인류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그것을 알리는 일에 자신이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런 고비들을 당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도 막 기쁘다고 찬양하고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그 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 일을. 그 비밀, 그것을 깨닫게 된 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가 일꾼이 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비밀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지어자며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에 감격하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 안에서 된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내게 주신 은혜의 직분 이런 뜻이거든요. 맡은 것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각각의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대하심, 목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선물인데 크고 작음이 어디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 각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에게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지방의 한 교회를 섬기는 그 권사님이세요. 근데 한 교회 사이즈가 아주 작은 소도시인데 한 4, 5천 명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자기가 작년에 전도를 5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재작년에는 4등을 했대요. 그 5천 명 되는 교회에 4등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그 전도를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올해는 목표가 1등입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전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한 자로서의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그 일을 맡기셨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그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분은 예배 음악으로 그 일을 맡기셨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미화로, 어떤 분은 영상으로 각각의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복음은 외국 나가가지고 선교해야 돼. 선교만 해야 돼. 막 그렇게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섬기는 것도 복음이고, 모든 교회의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당해야 되고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후사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철종왕 있잖아요. 철종왕. 이 철종왕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강화도 도령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강화도 도령. 근데 이 철종왕이 이원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부모님이 전개대원군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서자로 태어난 분입니다. 정계군의 일가는 끊임없이 영모에 연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배했다가 사면당했다가 유배됐다가 사면당했다가 이런 가운데 강화도를 유배했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원범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849년에 헌종이 후사 없이 죽으니까 순원왕후는 영조의 유일한 혈손인 전원군의 아들 이원범을 왕위 계승자로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고 이렇게 탁 내려왔는데 자기 집 앞에 관군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원범이 막 자기 아버지하고 형님이 이 관군들에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만 살려가 도망갑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벌벌 떨고 있는데 막 관원군들과 막 이렇게 영의정 이런 대신들이 막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막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 철종입니다. 그래서 철종에게는 강화도령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이원범이라는 분이 전혀 왕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저 농사나 짓다 보니까 갑자기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일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종이 19세에 왕으로 즉위했지만
승훈원 왕후가 수렴청정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19세면 청년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뭐 8살, 9살 돼도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데 19살이면 지금이 한 30살, 40살 아닌가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어떤 일들 가운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면 인내할 수 있고요.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꿋꿋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함께 상속자된 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에 기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우리 삶에 지탱해주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정말 어느 누추한 곳에 있든지 어느 일을 감당하든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제 제가 음악회를 참여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농장인데 하우스 치고 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닭도 키우고 이러면서 농장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우스에서 하는 거예요. 뭐 판넬 지어가지고 춥고 덜덜 뭐 이렇게 온풍기를 틀었지만 온풍기 바로 앞에만 좀 따뜻하고 옆에는 막 춥고 한기가 막 돌고 전부 다 따뜻한 뭐 이렇게 잠바를 걸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도 아주 프로 음악가가 나오셔가지고 음악회를 이렇게 감당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 모든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이것을 안다면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더라도 그 일이 교회의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이.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거잖아요. 큰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냥 맡기신 게 아니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맡기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이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이시다. 하나님의 경륜하심은 구체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발적이잖아요.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가 80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는데 80이 되기까지 모세는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0이 될 때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간섭시켰잖아요. 모세에게 간섭했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일 강변에서 갈대 상자에 실려서 떠내보내고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받아서 그렇게 왕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궁궐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어떻게 양떼를 돌봐야 되는지 깨닫게 했어요. 왕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살기도 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태어난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삶에 여전히 끊임없이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에 여전히 끊임없이 경륜하고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 나무 자르고 목수 일 같은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해요. 순돌이 아빠 혹시 아세요? 순돌이 아빠? 네, 순돌이 아빠. 집에 보일러가 터졌는데 제가 고치고 있더라고. 이렇게 막 그 뭐죠? 그 엑셀 파이프 사다가 막 조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훈련시키셔? 보니까 아니 개척교회 하면 뭐 이렇게 할 것도 많잖아요.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의 경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일도 감당하고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에서 경륜을 말할 때에 앞에 서술한 한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 은혜라고 하는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에 먼저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작한 자기,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 있어요. 바울에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또 이 은혜를 하다가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바울은 그렇게 인내하고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뎌내는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니까. 자기가 조금 잘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는 막 이렇게 바다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맡겨진 일이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을 빼버리고 내가 좀 잘나가지고 이 일을 맡겼어. 그러면 아마 좀 잘나가면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또 자기가 실패한다면 한없이 바닥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하심으로 믿는다면 겸손으로 나아가면서 어떠한 일들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또 뭐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담담하게 그렇게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겸손함으로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칸티올레스 황제라는 사람인데 자기 황후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성들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내 아내다. 가장 매력적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칼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칼로스. 칸티올레스 황제는 자기 황후가 가장 미모가 뛰어난 그 칼로스, 즉 가장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생각한 거예요. 헤로도투스가 이 말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칼로스, 곧 진정한 매력은 외모의 아름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격의 아름다움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격의 아름다움 중에 으뜸은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겸손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 성경에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그 아름답다고 할 때, 겸손해서 아름답다고 할 때 칼로스를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겸손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한다고 권면할 때도 역시 칼로스를 쓰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런 겸손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은혜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기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러니 나는 겸손으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겠다. 당당하게 감당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의 경륜, 은혜의 일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서십시다.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된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놓지 않으시려고 해요. 여러분을 꽉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이 되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일할 수 있을 때가 감사입니다. 시작. 일할 수 있을 때가 감사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50대 중반이 되었잖아요. 50대 중반이 되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보험을 찾아보고 있더라고. 간병인 보험. 나중에 이제 뭐 80, 90 이렇게 돼가지고 나를 간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간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좀 이렇게 뭐 자녀들한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담이 안 가게 하려고 간병인 보험 알아보고 있더라. 치매 보험 알아보고 있고. 근데 잘 안 들어져요.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좀 젊었을 때 미리미리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년퇴직하고 7, 80대 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다니겠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7, 80대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가 감사이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가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오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바울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그 삶 가운데서 큰 울림이 되어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합니다.